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말씀은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을 한번 전부 다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으면 어디서 무너져요? 레위기. 뭔 제사가 그렇게 많고 또 규례들 엄청 많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거 왜 필요한지 모르는데 장막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거의 그거 읽다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약에 완전히 주무시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는데 사복음서가 나오니까는 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어요. 마태복음에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별로 안 길다. 그러니까는 금방 넘어가니까 예수님 나오면 그다음부터 족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복음서를 충분히 읽어보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읽어보시고 저한테 마태복음에서 14가지 질문을 써갖고서는 보내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렇다면은 정말 그 질문을 한 게 너무나도 순수하고 은혜스러웠어요. 그걸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또 오늘 신약 성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면서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을 아주 쉽게 기둥들만 체크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구약 끝나고 시작됐죠? 성경을 펴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처음 이렇게 나타나서 마태복음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니, 누가 유언했냐면 예수님이 유언을 하신 거예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 유언이 성취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신약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 4대 공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부터 이제 신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율법이 우선인지 예수님이 우선인지 그거에 대한 분가름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그것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천하는 기록을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자는 같은 거고요. 관은 볼관이라 같은 시점에서 관점으로 본 거예요. 요한복음만 빼놓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하나만 적으면 되지 왜 3명이나 되는 저자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갖고 예전에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증인을 세울 때 몇 명 세웠어요? 네, 그냥 찍어도 3명이에요. 2-3명. 그렇죠. 2-3명 정도를 세워놓고 증인으로 세워놔야지 그가 말하는 게 진실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3분이 적어줬는데 공관복음에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주제로 해서 나타냈고요. 주 60년경에 쓴 겁니다. 마가복음은 똑같이 주 60년경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로 썼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을 대상으로 썼고요. 사람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된 겁니다. 이거는 5년 뒤엔 주 65년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서예요. 신약을 처음 시작하는. 그러다가 이 복음서에서 12제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봤냐면은 병 고치는 거 봤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딱 가시고 나면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요 끝나고 드디어 신약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행하는 것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행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베드로가 대장이 돼갖고, 누구한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냐면은 자기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울.
이따 내려오세요. 김밥 하나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서가 지어지게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유럽을 전체를 다 돌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건 유대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생기니까, 교회가 많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훅 하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또 교회에서 장로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개념 정리를 한 게 뭐냐면 바울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개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 서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대부분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13개의 바울 서신이 쭉 이어지면서 거의 반 이상이 다 끝나게 됩니다. 3분의 2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누구냐? 베드로라고 말했죠. 그래서 자,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것은 일반 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심으로 해갖고, 야,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글을 써갖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서신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하고 합치면은요, 21개의 서신이 끝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27개인데 거기서 사복음서 4개 들어가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갖고 신약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65년도, AD 65년도, 68년도 되니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베드로하고 바울이 다 죽어요. 예수님이 33년에 죽었죠. 35년 후에 베드로하고 바울도 다 죽게 됩니다. 이러면서 서신서가 거의 다 끝나게 되니까 마지막 누가 남았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 늙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를 했느냐? 맡은 직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글을 써갖고 남겨갖고 남기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하기보다는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느냐? 그동안 썼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 13개, 일반 서신 8개, 이거를 다 보더니 이거를 총망라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AD 90년 제일 마지막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요한복음을 딱 보면 사복음 그 서 중에서 딱 보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전부 신약을 다 요약을 하고, 이렇게 요약을 했더니 누가 나타나면은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불려서, 그 더러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쓰게 돼요. 이방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보면은요, 요한 1서 5장 20절 요거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나오는데요.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건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 안에 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영지주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있는 예수님한테 이제 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두 교화시키는 것을 요한 1, 2, 3서라고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써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휴거가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휴거를 하셨는데 너희들 이제도 안 믿을 거야? 회개한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마귀, 사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했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편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여러분 기둥을 딱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쉽죠? 정리하면 그래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가 끝나게 되고 사도행전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운 것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복음을 전한 것.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하기 위해서 두 부류로 나눠서 이 13개 이방의 서신을 썼고 또 일반 서신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8개가 써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복음이 다 전달이 되니까 요한이 마무리로 요한복음을 쓰고 또 영지주의, 이단을 해치기 위해서 요한 1, 2, 3, 4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올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 그거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무슨 시대가 되는 거냐면은 예수 중심 사역 기간이 1년부터 33년까지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 기간이라고 해서 68년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가 다 나왔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 에베소서, 빌립보. 그 밑에 동그라미 친 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사도행전까지 끝나고 나니까 저 끝에 뭐가 돼요?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이라고 나오는데 68년도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이후에 사도 요한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AD 90년쯤 되니까 요한 딱 써있죠. 요한복음 쓴 거고 요한 1, 2, 3서를 그 다음에 쓴 거고 영지주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딱 쓴 게 이 신약 27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우신 거예요. 어때, 좀 쉬우신가요? 네. 하여튼 꿀을 많이 드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설교하기 전에 한번 시연을 했더니 사실 우리 막내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약은요? 구약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은 뭐를 위해서 썼냐.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구약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됐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거 그냥 그대로 제가 해석해 주면은요 이렇습니다. 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여서 사탄의 후손인, 즉 사탄의 추종자인 마귀들과 하와의 후손인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흠집을 낸 게 발꿈치를 잡은 거고요. 사탄의 머리를 공격한 것은 뭐냐? 이거는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무적행에 넣는 게 있어요. 사탄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무적행에 보내는 것. 1000년 동안 했다가 잠시 나타나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사탄과의 전쟁은 후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말락에서 끝나는 그 메시아의 그 염원, 거기서까지 계속하는 그 역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처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를 이루신 게 구약이에요. 구약도 다 읽으셨죠? 신약과 구약이 사실 여러분들 기둥만 박아놓으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거는 각 교회마다 쓴 거구나, 교회가 분쟁이 생기니까 그곳에 편지를 보낸 거구나,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베드로 전후, 야고보서는 근데 왜 매번 로마서하고 싸우면서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우선이냐 이거를 따지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쓴 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썼던 것은 뭐예요? 로마서 이방인에 썼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했고요.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필요하다. 이 배경적인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상충돼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근하시게 되면은 성경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성경이 읽어지네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안 됐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원래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라고 했던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게 한 13개, 마태복음에서 13개, 마가복음에서 8개, 누가복음에서 13개, 30개를 넘게를 질문을 해와갖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마태복음 것만 드렸더니 생살물 들으라고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질문 첫 번째. 제가 불러드릴게요. 12제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2제자가 왜 있을까요? 12제자를 뽑은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에 대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해갖고 이스라엘에 왔죠. 그 12제자 를 상징하는 것을 위해서 12명을 뽑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왜 그렇다면 12제자를 어떤 기준의 방식으로 뽑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기준은 딱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르니까 막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면요. 세 가지로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 산상을 통해 수훈 통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 갖고서는 교리를 가르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거의 다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5, 6, 7장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준 다음에 두 번째는 실습 참관을 시켜요.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당에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진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만듭니다. 그게 언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보면 나와요. 둘씩 짝을 지어갖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복음도 전하고 대신에 가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신발을 털고 나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같이 화목하게 식사도 하고 이게 예수님의 복음 전달 방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은 끝까지 가야지 왜 가서 신발 털고 또 나와요? 그거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해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가르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저는 너무 길어갖고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면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 자연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스리는 영역, 사람에게는 죽은 자도 만지니 살아났고 장님도 눈뜨게 했고 문둥병도 낫게 하였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만들어냈고 인간이 아닌 초능력의 영역을 가졌다. 그런데 자연과 인간을 마음먹은 대로 부리는 초능력을 가진 분이 말씀을 꼭 구두로 전파해야 했나?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이 진리니 머릿속으로 모두 들어가라 뿅 하면 들어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페라리 차를 갖고 있는 분이 서울 갈 때 당나귀 타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질문에 이해가 좀 되세요?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뿅 하면은 믿음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구두로 말씀을 정했나? 전하셨나? 궁금하세요? 한 명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거 아닙니까? 쭉 읽어보더니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딱 다 만들어놨으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뿅 하고 바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전파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지금 2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상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대신에 뭐를 보내줬어요?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이후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할 때 그 장소를 도망가면서 떠났을 때 굉장히 후회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자기가 도망온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들었던 말씀, 복음이 진짜였구나. 근데 자기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서?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뿅 하고서는 믿어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담대하게 우리도 훈련시키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신 거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신 거죠. 3번째는 뭐였냐면요, 모든 자연과 만물을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사탄을 처리를 못했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탄을 왜 그냥 내비두실까? 사탄 없으면은 선만 있겠네요.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사탄 맨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안 물리쳐도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반대로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이미 다 물리쳐 주셨는데 그럼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천사들에게도 사람에게도, 천사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심부름꾼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에게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창조를 하셨는데 영광을 받는데 기계적으로 영광을 무조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복종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이제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게 사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렇게 땅에 찍혔는 거. 이게 보면은 금성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저 사탄의 이름이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성이 왜 떨어졌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해졌어요. 나도 천사장인데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옆에 내 자리를 높여야 되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계속 보여주세요. 이제 내가 수월은 지옥입니다.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한 천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요 떨어뜨리셔서 수월로 떨어뜨리겠다라고 해서 그게 아침의 계명성. 왜 떨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어로 하면은요, 이 루키페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하면은 루치퍼라고 한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당근을 겪게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 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뭘 했습니까?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뭐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똑같이 실현한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가 추방당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르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사탄을 그냥 더 내비두셨을까? 욥을 보면은요, 사탄의 쓰임새가 나오더라고요. 욥기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을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그에게 집과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냐. 많은 걸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한테 맡길 테니까 다만 그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욥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봐라 하고 사탄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탄을 왜 멸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탄을 통해서 인간이 내 종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한번 봐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욥을 믿어주는 역할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뺏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통해서 인간을 그래도 연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여러분 가게 되면요, 1년에 한 번씩 뭐가 있냐면은 제주 칠머리당 영동굿이라는 것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은요,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풍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부부 용왕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래요. 그러면은 마을의 풍요를 빌고 또 행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2월 1일이에요. 자, 근데 2월 1일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부들과 해녀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또 있는데 2월 15일에 나간대요. 이게 누구냐면 제주 영등신이래요. 그쵸? 이름이 그래요. 영등신이래요. 근데 제주도 지금 상민가사님 가셨는데 이사철이 언제 됐냐면 이 영등신이 들어올 때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주도는 다 이사를 한대요.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미신이 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요. 근데 굿을 하는데 한 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 그랬는데 얘가 나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쟤도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쟤는 가짜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맹이와 쭉정이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욥을 통해서 이게 욥이 알맹이인가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2월 14일 날 굉장히 큰 행사니까는 청년들 많죠? 그 초콜릿 받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제주도 한번 가갖고 거기 한번 서 있어 봐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 걔는 진짜니까 믿음이 좋은 애니까 결혼해도 되고 나가지 앞 얘기 안 하면은 좀 생각해 보세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결혼하신 분들 고개 숙이고 있는데 네. 결혼하고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여기서 믿음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사람이 고통받는 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뭐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받고 사탄에게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검과 또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 복음으로 달려가는 신발 이런 거를 가지고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으면 능히 이긴 거 봤지? 그렇다면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우리가 사탄을 못 이기는 왜 못 이겨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들이 고치지 못했대네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절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겨자실 만한 믿음만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물리쳐야 되냐고요. 그게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은요, 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용을 잡으니, 곧 용이라는 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쫓아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적행에 가둬놓고 1000년 동안 있게 하고, 잠시 나왔다가 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영원히 잠재워 놓는 게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이 마귀에 대한 일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면 되고, 없을 때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언제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께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죽음 당하시기 전에 자연을 이용하든 초능력으로 쉽게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꼭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에 스스로 당해야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죽었는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은 그 잉태되었다가 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몸으로 훅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예수님 왜 오셨어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혼자 살라고 다른 몸에 훅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굉장히 이 질문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아담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그 죄 해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그동안 제사 지내던 거 이제 그만 제사 지내. 동물 애호가 때문에 제사를 그만 지내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를 그만 지내고 예수님 한 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 사하게 해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짐을 짊어지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으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 승천하면요, 우리도 부활돼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한 번 죽으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번에 그 91세 되신 분을 신방을 갔었는데요. 자꾸 뭐가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이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몽둥이를 옆에 두시고 이렇게 막 때려요. 헛것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귀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좋은 게, 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충만하게 하고 가고요. 찬양도 막 부르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딱 해드리는데 처음에 찬양하고 이럴 때 이렇게 졸아요. 이렇게. 거의 이러고 있다가 영접 기도하니까 눈을 이렇게 뜨시더니 정말 큰 소리로, 91세 되신 분이 분유 먹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막 굉장히 힘있게 따라하시고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같이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른 영에 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청년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설교를 길게 하고 이런 얘기 하면은 지루할 수는 있지만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되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 궁금증이 그냥 묻혀서 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분이 얼마나 감사했냐면은 마태복음을 읽고 14개의 질문이 나왔으면은 이거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마가복음을 보고 8개의 질문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또 알 수 있겠구나. 저 그래서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으시면은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물론 생삼도 권면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삼을 통해서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용기가 필요해요. 담임 목사님께도 뭐 카톡으로도 하셔도 되고, 바쁘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얼마든지 이런 신앙적인 부분 또 성경적인 부분에서 함께 나누고 공감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신약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 전체를 함께 봤는데요. 이 신약을 여러분들 한번 정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약 별거 아니구나. 이거 서신서들인데 이방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송해를 통해서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다 읽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